것에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작년 9월 17일 주일에 이창기 선교사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처음 만난 우리는 그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알았고, 우리가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주십사 하고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 몸과 열정을 다 바쳐서 설교하고, 또 이곳저곳 그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땀 흘리며 수고하고, 함께 지난 1년 우리 이영숙 선교사님은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철저하고 다부지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길러오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선교 선도가 교회 이곳저곳을 동당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1년간이 참으로 꿈같이 행복한 시간 속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우리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주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눌러 앉읍시다, 이렇게 주님 보고 간청했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손을 놓고 그의 따스한 손길이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며 단지 우리 가서온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줄을 잡고 우리 선교사님이 말라이 저 먼 하늘 아래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역사하심이 계시고, 또 귀한 더 큰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 보내드리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 시간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으며 GM에서 총무로 계시는 목사님까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며 이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 시절에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재물포항에 발을 내디듬으로 잠자던 이 나라가 어둠에서 일어났으며 흑암에서 광명으로 여명이 밝아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으며,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님을 말라위로 보내드립니다. 아직은 빈곤한 나라, 무지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저 흑암 가운데 있는 말라위에 새로운 여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발길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산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음 같이 이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 선교사님과 선유 선도를 둘러주셔서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의 어떤 역경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막아주시며 저들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유 선도가 아직 한참 자라야 되는 어린 나이고 어린 몸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동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환경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한국인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지혜도 잘하고 시도 잘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다짐을 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당회당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드렸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 배후에 있음을 아시고 가서 그 먼 나라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바라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여 재림의 주님을 그곳에서 이곳에서 대망하면서 기도의 끈을 더욱 굳게 잡는 우리 모든 가수원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령님 네 분 우리 선우 선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론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론 찬양대 자문회스럽게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GM에서 우리 세계총회 선교본부의 본부 총무로 이렇게 계시고, 특별히 우리 이창기 선교사 네 분을 훈련시킨 훈련국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우리 조기산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도 듣고 또 2부 파송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선교 비전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실 때 여러분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리 할렐루야라고 한번 환영하시죠.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우리 불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창기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GMS에 훈련 받으면서 제가 우리 모든 이사들에게 또 심사 받을 때도 저분은 꼭 합격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냐?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저분만 있으면 행복이 전파되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잖아요.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심사 받는 자리에서까지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쩔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하는데 양은 네! 하면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역시 우리 본부 총무가 얘기한 대로 행복 바이러스다. 말라위에 가서 행복 바이러스 많이 전파할 선교사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파송식 가서 설교를 길게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이제 파송식을 주관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사님들이 대체로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저를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제가 늘 이사들한테 설교 좀 제발 짧게 해라, 파송식에 설교 짧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길게 하면 되겠습니까? 짧게 하면서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처음 선교지로 향해서 나설 때는요,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지역에서 약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지요. 로마서 1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죠. 이어서 그는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써요. 로마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후에도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특이한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2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지명 하나가 나오지. 어디요? 서바나. 서바나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바울의 관심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바나는 오늘의 스페인을 가리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요, 스페인 반도 전체를 서바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당대의 사람들은 스페인을 문명 세계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변방까지, 땅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그의 선교 열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바로 서바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아유 목사님 우리는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사도라는 직분도 받지 않았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헌신했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 받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복음 증거에 사명을 안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임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꿈의 사람이고 환상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소명자고 사도의 계승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하고 환상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 그렇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죠. 바울이 로마를 경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선교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심하게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가면에서 쫓겨나고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까닭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성도들이 자신들도 어렵고 자신들도 가난하고 자신들도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활도 매우 궁색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돈을 모아서 구제비를 마련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이 두 개가 대칭이 되어서 나오죠. 신령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바울은 물론 12사도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을 파송하고 나서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방 사람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그들이 이처럼 신령한 일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을 육신의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빚을 많이 진 한국 교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하도 먼 옛날 이야기니까 무슨 빚을 졌다는 실감이 잘 나지 않겠죠. 그러나 불과 130여 년 전에 지었던 신령한 빚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19세기 말에 있었던 이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민비가 후원하는 군대는 신문물을 받아들인 신식군대였고 대원군 측은 구식군대였죠. 신식군대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어요. 근데 구식군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때마침 군량미가 구식군인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배급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며 배급을 펴보니까 모래가 섞인 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배후에 음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었다. 그래서 335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궁궐 앞에 직결되어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여서 궁궐이 불타고 경로한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불을 놓기 시작하고 신식 군대의 핵심이었던 민비를 체포하고자 이리저리 수색하고 다니고, 그때에 마침 지게를 지고 궁궐을 빠져나오는 지게꾼이 하나가 있었어요. 검문을 당하자 걸음으로 위장하고 민비를 업고 그곳에 숨겨서
궁궐을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에 피신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 다 알고 있죠. 난리가 지난 후에 민비가 다시 복궐해서 권위를 회복합니다. 그때 그 공로자가 누구냐? 궁중 역사가였고 과거에 급제했던 전라도 옥가현 출신의 양반이었던 한학자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 한학에 능통한 이수정은 고종의 신임을 받았지요. 그래서 김옥균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본의 신분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 사절단에 참여하게 되죠. 그는 또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한 농업학자인 쯔다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쯔다센 박사는 이미 기독교인이었고요. 이수정은 쯔다센 박사를 방문해서 현관에 걸려 있는 그 팔복이 적혀져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액자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서삼경을 알았던 그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거실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 소중히 여기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쯔다센 박사로부터 전도를 받죠.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오늘 3카트 준비를 했는데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앞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오네. 네,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날 그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녹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 역사에 존 녹스는 번역 성경을 통해서 번역 선교를 했던 성경 번역 선교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존 녹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저기 하얀 색깔로 나오는 사진 있죠? 그 안에 글씨가 존 녹스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존 녹스의 도움을 얻어서 보낸 편지지요. 미국 교회에.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어떤 일본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25년 앞서요. 25년. 정중하게 그 다음 카트를 보십시오. 카트를 보신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일본 기독교 지도자 40여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겠죠? 예? 어떻게 알아요? 안 가르쳐줬는데.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죠. 이때에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한국의 일본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수정이가 중대한 전도 원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4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 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조선인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못하므로 뭐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서온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전도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이미지가 좋아야죠. 이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존 녹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아까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조선의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별명이 왜 이수정에게 붙었느냐? 바로 이 편지 때문이에요. 이 편지가 2번에 걸쳐서 미국 블루클린에 있는 나피엘 교회에
맥 윌리엄즈 목사님이 당시에 해외 선교부 실행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선교 잡지에 2번 실렸는데 2번째 실린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읽게 돼요. 읽으면서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미화 5,000부를 4차례에 걸쳐서 모금을 하자. 그 당시에 5,000불이 클까 작을까? 2만 불이면 얼마큼 될까요? 조선 땅을 살만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미국 북장로교회가 조선 선교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에서 선교했던 알렌 선교사 아시죠? 알렌이 미국 북장로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1884년 9월 20일 의사의 신분으로 입국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론 선교사가 파송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중원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조선 선교는 여러 가지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과거에 집신 신고 다니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팔자 좋게 뉴 브랜드의 구두를 신고 신발을 신으면서, 과거에는 옷 한 벌 가지고 여러 해를 사는 단벌 신사가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신령한 것에 빚을 진 사람들이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것으로 갚는 방법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도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GMS는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안고 만들어진 교단 선교부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부인 우리 GMS 총회 세계 선교회는 지금 101개국에 2,544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가수원 교회는 배짱이 얼마나 큰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뭐 그럼 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얘기하면 감동하려나? 우리 GMS 선교사 101개국의 2,544명 선교사들에게 우리 GMS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송금되어지는 돈이 얼마냐? 400억. 이제서 돈 얘기 나오니까 감동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것은 우리 선교하는 분들의 마음 속에 신령한 것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안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 교회가 신령한 빚을 늘 안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 또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 가셔서 사역 잘해서 부디 바라기는 그 해피바이러스를 잘 전파해서 얼마 후에 KBS 다큐멘터리 이창기 선교사 말라이, 할렐루야. 우리 GMS는 지금 그것도 하거든요. 이번에 소강성 목사님 세회된 교회를 통해서 1억을 기부받아가지고 또 한 분의 선교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 지난해는 그 말레이시아의 그 TV에서 보셨는지 몰라요. 성탄절 특집으로 해서 우리 GMS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것도 1억을 들여서 제작을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이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보냄을 받는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말씀을 마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는 사람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마지막 카트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알렉산더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조선 선교 역사의 숨은 공로자라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은 조선 땅 밟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때서 이분이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분은 토마스가 선교하면서 성경을 전달하면서 칼 맞아 순교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그때 당시에 전해졌던 성경 그 값으로 따지면 비싼 거였어요. 얼마나 비쌌느냐 하면 종이질이 하도 좋아가지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로 썼죠? 벽지로 썼어요. 벽지로. 그래서 세계 최초의 도배, 성경으로 도배한 나라. 성경으로 도배한 나라. 그 성경을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윌리엄스라는 사람. 뒤에서 후견. 토마스 선교사의 후견인이 바로 알렉산더 윌리엄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내뱉은 고백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더라. 이미 복음이 들어오도록 성경을 제작해서 이 땅에 성경을 보급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윌리엄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사람, 후견인과 선교지로 가는 사람 50대 50이에요. 가수원교회가 50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창기 선교사님 5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팀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조선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가수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내는 선교사 됩시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 가수원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창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든 선교적 과정을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선교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이신 선교를 위해 우리 가수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목양일념과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기도하며 준비 앞장서서 이끄시는 이광진 담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선교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럽게 2015년도에 첫 번째 강재창 오수진 선교사님을 베트남에 파송하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을 우리 가수원교회가 열었습니다. 2년 후 2017년도 작년입니다. 가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시무장로님들 가정 부부가 18명이서 그 베트남의 선교 현장을 실제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도 두 번째 선교사 가정인 이권칠 하영선 선교사님 가정을
유럽인 루마니아에 파송하는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기로 위하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 1년 전 이창기 이영숙 선생님 가정을 저희 가수원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님이 가실 아프리카 말라위는 인구가 약 1900만 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가 23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치과 의사로서 말라위나의 부족한 치과 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 가수원교회가 파송하게 되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수원교회는 5대양 6대줄 선교사님을 파송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벌써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3개 대륙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많은 정을 들었습니다. 보내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매우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고 온 성도들과 함께 약속이게 기쁨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영광된 파송 예배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말라위는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쯤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먼 길 가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건강하시고 조심해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도와 선교헌금으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창기 선교사님, 이영숙 선교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또한 그동안 정들었던 선주도 함께 보냅니다.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믿고 이만 선교복 마치겠습니다. 이제 2부 파송식 진행하겠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약할 때 가수원교회 당회장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서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GMS 이사 자격으로 서약을 선교사에게 그리고 교우들한테 서약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정중히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먼저 선교사에게 서약하면 선교사 일어나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차피 나오셔야 되니까 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여기 오셔서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GMS 이사로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에게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맡은 바 본분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청해 선교 세계 선교회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총회의 헌법과 본회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본부의 훈련과 지부의 규칙, 선교 정책에 기쁘게 따르며 지부의 동력자들과 협력하여 선교에 진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선교사의 서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파송교회, 우리 가수원교회의 서약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힘차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파송교회에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대전노회 소속 가수원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영수 선교사가 본회 말라위 지부 소속 선교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지부의 선교사들과 화합하여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한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앉으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보내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서로 얼굴 마주보고 무릎 꿇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고요. 우리 같이 안수해서 보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다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손을 앞으로 다 이렇게 내미십시오. 내미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 자리를 좀 띄워주시고 목사님 앞으로 오시고. 자, 이 시간 우리 안수기도 합니다. 파송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응하여 이렇게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를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 말라위로 이제 떠나보냅니다. 주님, 우리 이창기 선교사 이영숙 선교사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아프리카의 검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땀과 눈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저 검은 대륙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얘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의료 기술을 들고 갑니다.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질 때 육체가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낯선 환경,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문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동력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함이나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도 선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어린 것들 주님의 생명사기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교육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수원 교회가 주님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창기 선교사, 이영숙 선교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저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물질의 구원을 아끼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 명령을 우리 가수원교회가 끊임없이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내는 마음 참으로 힘들고 아프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떠나오니 섭섭하면서도 기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이강진 목사님 나오셔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공포를 하는데 공포하노라 끝나면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로 우리 다 응답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세계 선교회를 대표하여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를 서대전로의 소속 가수원교회의 후원으로 본예 말라위 지부 소속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파송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장 21-GMS 0668-0669 성명 이창기 이영숙 선교지부 동남아프리카 선교부 말라이 지부 파송국가 말라이 파송교회 가수원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세계 선교회는 귀하를 말라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 2018년 11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세계 선교회
이사장 김정훈, 서대전 노회 노회장 오정영, 가수원교회 당회장 이광진. 이젠 들어가세요. 예.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 파송패 GMS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파송패 21-GMS 0670 가수원교회 당회장 이광진 목사. 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를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말라위에 파송함으로 선교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8년 11월 18일 대내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 총재 이승희, 이사장 김정훈. 김성혁 장로님 나오셔서 축시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이창기 선교사님 두 내외분 올라오셔서 답사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어디 계세요? 말라위에 피어나는 사랑의 들꽃 이창기 이영숙 선교사를 말라위에 보내면서 봄날 수줍은 듯 피오르는 들꽃은 한겨울 뼈속 깊이 모질게 몰아친 찬 바람과 폭설의 아픔을 말없이 참고 견딘 후 비로소 얻어진 아름다움입니다. 공원한 꽃밭에 예쁘게 가꾸어진 화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먹고 살지만 산속 한적한 길목에 요로이 피어나는 들꽃은 보는 이가 없어도 오늘도 묵묵히 자신을 지켜가며 순결의 씨앗을 지켜갑니다. 너, 나 없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화려한 꿈을 한숨에 포기하고 주님이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로 가슴에 간직하며 적응되지 않은 인도 땅에서 인고의 시간을 지켜온 당신, 사랑하는 형제에게서조차 모진 시련을 왜 스스로 선택했는지 애정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절박한 충고를 뿌리친 당신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애절한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길고 외로운 길을 결코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떨려오는 두려움을 부부가 기도로 극복하며 검은 대륙 말라위로 삶의 방향을 과감히 바뀌어버린 그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쓰이려는 보배의 잔에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가득 담아 험지 사역 현장 말라위에 보내려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힘이 열악한 현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목사님의 결단과 그리고 말없이 순종하는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무리 크다 해도 목숨을 던지며
주님 가신 고난을 자처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험로에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몸 깊숙이 끌어내는 님의 열정과 기도의 함성, 세차게 몰아치는 고난들을 특유의 위트로 극복하는 님의 재능, 선교를 향한 또 하나의 열정적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떠나는 길목에서 그대들에게 다가올 시련의 가슴이 저리는 애절한 떨림과 주님의 축복 약속 앞에 부러움의 교차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길이 하염없이 헤매는 난파선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앞에서 일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 진정 견디기 어려울 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을 기억하십시오. 세월의 흔적 없이 흔적 위에 온화하게 피어오르는 왕 언니 오빠들의 간절한 염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친 피스톤처럼 박동하는 가수원 정장년들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고사리 손을 움켜쥐고 달콤한 사탕의 유혹을 이겨내며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낸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의 애린 선교 헌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차디찬 마루 위에서 새벽 3시의 찬바람을 이겨내며 주님께 매달리는 담임 목사님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의 넘치는 열정,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부풀어 오르는 소망, 선교사님들의 손끝으로 이루어낼 내일의 결실을 사랑하십시오. 보는 이가 없는 외로운 결목을 오늘도 묵묵히 지키며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소중한 들꽃처럼 선교사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원교회 온 성도를 대신하여 드립니다. 답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3일 가수원교회에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수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단 한 번 만난 적이 없는 이강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선배님들과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3일부터 딱 일주일간만 어색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제 목요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 다락방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기도의 영으로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의 단점을 덮어주시고 저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이광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효진 목사님과 강동원 목사님,
평소에 저의 독특한 언행 때문에 많이 당황해 하셨을 텐데 지금은 저의 둘도 없는 형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김영채 전사님과 정년수 전사님 늘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늘 하나가 되어 단결된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2층 경로당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얻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부족한 저를 중심으로 1년 동안 유치부 사역에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이영숙 선교사도 유초등부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였고, 우리 아이들 선도 선유도 가수원교회에 오자마자 쉽게 안정을 찾고 아주 빠르게 적응해 가서 지금은 교회 오는 것을, 그리고 유치원 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가수원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과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과 따뜻함은 하나님께서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 또한 아프리카 말라위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교회 이광진 담임 목사님과 선배 교육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유치부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적박한 아프리카 땅에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가수원교회에서 파송한 자랑스러운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숨이 붙어 있다면 다시 제 모교인 가수원교회로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12월경 한겨울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한번 펑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잠 사거리 김밥천국 가게 앞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감기에 걸리신 우리 황정희 권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미령 지사님의 남편 우리 구장한 성도님, 제가 오늘 파송교회에 초대했는데 무거운 발걸음 해주셔서 이곳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귀한 딸을 제가 아프리카에 데리고 가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다시 대전 가수원교회에 올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길 날마다 새벽마다 말라의 땅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빨리는 오지 마라. 이 시간에는 이제 꽃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나오시고 우리 회회 선교부장인 우리 최병인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께 꽃다발 전달할 때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줄 때 치시고 사진 좀 잘 이렇게 남겨주시고. 자,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장기 선교사 참 동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강동국 목사가 이제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그 참 이장기 선교사가요, 자기보다 선배고 나이도 많는데 형님을 얼마나 놀려먹는지 참. 그래도 그 모든 것들 우리 강동국 목사 다 받아주더라. 군대 이야기 빼놓고. 이 시간 떠나보내는 마당에 우리 강동국 목사님 축가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는데 이제 뭐 확실히 이제 광야로 밀어버려요, 그죠? 확실하게 이제 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보내버려. 이 시간에 우리 임동환 장로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가손교회 세 번째 우리 이창기 이용숙 선교사 파송 예배에 우리 총희 세계 선교회 총무 우리 조기산 목사님 오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 기관이 준비한 모든 기관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5년 3월 우리 강재창 오수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1년 후에 또 유럽에 이권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구는 5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6대주 속에서 3대주를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50%를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우리 가손교회입니다. 긴 우리의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이광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의 성장과 세계 선교의 꿈을 꿀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신 우리 이광진 담임 목사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가손교회가 정말 행복한 그런 선교의 일에 앞으로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든 이 시간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장로님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는 책이 이렇게 발간되었는데 이미 이창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으신 분은 이제 받지 마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파송 예배 이렇게 후에 나가시면서 한 권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당 한 권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고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선교사님 가시는 길 이제 축복성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달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그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하늘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손을 우리 장기 영숙 선교사 일어나세요. 이 장기 영숙 선교사 나의 형제 그 손을 펴고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할렐루야. 우리 잠시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 너무 예쁘죠? 가만히 있어봐라.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지금 몇 명이서 한 30명 되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렸으니까 자 뒤로 돌아봐라. 뒤로 돌아봐라. 뭐가 제일 배를 하나씩 줄까? 뭘 갖고 싶니? 말해라.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한테 뭘 줄까? 목사님이 잠시 뭘 주지?
줄 게 없는데? 가만 있어봐. 이 배가 하나씩 보인다. 배. 우리 예리. 또 박수 좀 치주세요. 우리 은성이. 또 이름이 뭐야? 우리 한석이. 이름이 뭐야? 민경이. 민경. 하나씩 집어줘. 바나나를 주라. 갑자기 바나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주지 말고, 아니 배를 하나씩 줘. 배를. 배가 다 안 되나? 배. 우리 하나씩 주고. 우리 병주도 잘했다. 자, 우리 병주 잘했다. 우리 하람이, 우리 수빈, 우리 효연이. 여기 있다. 배 이제. 옳지. 이제 뒤에 애는 사과를 주자. 사과를. 사과. 사과. 옳지. 어이구 크다. 자, 어이구. 다들 사과. 자, 옳지. 옳지. 자, 어휴, 이거 안 봤나? 얘가야 크게 될 인물이다. 야. 그래서 갑자기 커졌습니다. 자, 뒤로 돌았어요. 우리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에 멋진 우리 비날레를 장식해준 우리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앞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났는데, 한 가지 더 광고 드릴게요. 지금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내일 우리 김장 하는데, 김장을 이렇게 배추를 좀 이렇게 날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그렇게 안 바쁘시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힘을 이번에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리 본부 총무 되신 우리 조기산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은혜스럽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파송식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파송 예배 순서를 마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지막까지 잘 예쁘게 앉아 있어요. 옳지. 축도 끝날 때까지. 옳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저 검은 대륙, 검은 영혼들을 사랑하여 아프리카 말라위로 길떠나는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 이영숙 선교사님, 선도 선유 머리 위에와 이들을 보내며 아쉬워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자 이 다짐하는 여기에 모은 우리 갓송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